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김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었는데 그 부인 사라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물리적인으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결국에 가서는 그 이삭을 생산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생각할 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그게 믿음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한 것을 극복한 것을 보면 보통 믿음이 아닌데 이것은 아마 그냥 기계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인격적인 그 깊은 신뢰가 쌓여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믿음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믿는 것도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적인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관계에서의 믿음보다는 강도가 떨어집니다. 인격적인 신뢰관계에서서 어떠한 것을 믿을 때에는 그러한 아브라함처럼 물리적인 환경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두터웠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물리적인 이러한 조건도 뛰어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기계적인 믿음으로 신앙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신뢰적인 관계로 의리 있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관계로 믿는 것이 더 굳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또 장가를 보낼 때요. 그 자기 아들을 자기가 나온 그 원래 그 집으로 그 장가를 보내려고 그 종이랑 약속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종이랑 약속을 할 때 그 손을 환도뼈에 갖다 대고서 서로 맹세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어볼 때, 정말 그 당시 아마 그러한 어떠한 약속을 할 때 서로 변치 말자, 꼭 이것을 이루자 하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모습에서 그 종과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두 사람 간의 그 인격적인 그러한 끈끈한 정말 배반하지 않는 정말 그 종과 그 아브라함 사이의 그 튼튼한 신뢰관계가 거기에 이루어진 것을 제가 느껴봤어요. 그 종이 그 아브라함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걸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대리인으로서 그 이삭의 그 부인을 구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관계에서 서로 간의 믿음으로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층 더 성숙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뢰를 하는 그 말씀에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갈 때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믿고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이 관계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 피를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기계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저렇게 사랑하신 그 의로우신 그 나를 위해서 배반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쏟아부으신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는 보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그 전에는 신앙이 좀 적었을 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시고 나를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친구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천지를 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정말 이 나를 둘러싼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그 은혜 위에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끔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용서의 보혈, 사랑의 보혈,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피, 그 생명의 피가 나를 사랑하는 그 생명의 그 사랑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청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청같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쏟으셨구나. 하나의 형제 같은 그러한 사랑을 어떤 때 가끔 뜨겁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피로 맺어진 피로 그 사랑을 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그 노래를 복음 가수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간혹가다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대요. 자기는 언제나 자기가 운전을 할 때도 주여 여기에 주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부어주시옵소서, 뿌려주시옵소서. 또 길을 갈 때도 이 길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뿌려주시옵소서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또 좀 만나기가 서먹한 사람들도 만났을 때 주여 저 마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역시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되는 걸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수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뿌려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정말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자기의 친구 되시는 분이 그 남편이 이렇게 술을 좋아해서 날 속을 시키는데 거기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보라니까 주여 우리 남편이 술을 먹지 못하게 주여 보혈의 피로 가리워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술을 안 먹더래요. 왜 안 먹냐 하니까 술이 이렇게 싫어지고 완전히 싫어졌더라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됐다고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물론 그분의 독특한 참 체험이겠죠. 그러나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할 때 득치보다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좋은 변화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기적이 뭐냐면은 물을 포도주로, 혼인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신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요한이 기록할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을 첫 번째 기적이다 라고, 첫 번째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첫 번째는 그 전체적인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모세는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그러한 상징을 그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인생의 물을 인생의 포도주로 바꾸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다 예수님의 그 모형이에요. 예수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실체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혼인집에 오셔서 참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 색깔을 변화시키고 그 질을 변화시키고 향기를 나게 하고 그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좋은 변화로 역사해 주셔서 좋은 변화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기근에 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인생에는 삶의 고난이 많고 우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화음으로 걱정 의심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그 우환과 근심, 걱정 그러한 모든 죄를 끊어내고 이제 좋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소망과 모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좋은 변화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말은 바로 복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좋은 변화가 올 것이다. 또 좋은 변화가 온다 라고 여러분들 입술로 시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정말로 어렵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 말이 그거를 감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내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날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항상 기쁨의 말을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의 말에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 우리는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은 얼마나 순합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또 양을 우리가 볼 때 그 밀크, 그 우유예요. 그리고 양의 모습은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처럼 순하고 양처럼 복스럽고 복덩어리고 사랑덩어리고
양은 밀크를 해서 생명의 근원을 내는 생명덩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포도나무, 자기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를 포도나무 표현하신 겁니다. 그 포도가 얼마나 새콤달콤합니까? 얼마나 또 그 포도주는 아주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아름다움이 아닙니까? 그 색깔은 핑크빛,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미롭고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존재 안에서 양처럼 뒹굴뒹굴거리면서 하나님의 초장에서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활용을 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존재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늘 거기에 뒹굴거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참 좋은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진리 존재를 떠나서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저 나는 어떠한 먹구름이 달려와도 그 진리에 뒹굴거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기도하는 조건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줄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을 것을 믿고 이러한 믿음의 무장하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누림을 사시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